영국 웨일스 남부 카디프에서 태어난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똑똑한 아이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21살 때 성 바돌로메 병원에서 의학을 배워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영국 국왕주치의 토마스 호더 교수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립의과대학 학장이었던 제임스 패터슨 로스는 그를 가리켜 로이드 존스를 가리켜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의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의사 중 하나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의사로 인정을 받던 그가 1926년 그의 나이 27살이 되던 해 돌연 선교사가 되겠다고 의사직을 던져버렸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제안을 받아 목회를 시작해서 30여 년 동안 영국 곳곳을 순회하며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훗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의사의 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된 이유를 육신이 아닌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의술로 사람들의 육신은 고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집채만한 코끼리가 이 사람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와 이 사람 사이는 점점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우물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는 우물로 달려갔는데 마침 그 우물 아래로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이 사람은 그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안으로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서 우물 밑바닥을 내려다보았더니 물은 없이 말랐는데 커다란 독사 4마리가 입을 쭉 벌리고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빨리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흰쥐하고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넝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절체절명의 그 순간 그의 입속으로 꿀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등나무 넝쿨에 달려있던 벌집에서 떨어진 꿀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꿀 한 방울에 이 사람은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다 잊고 말았습니다. 그 달콤함에 취해서 지금 저 꼭대기에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 뱀이 독사가 자기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넝쿨은 언제 끊을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인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길에서 코끼리와 같은 위험한 요소를 만나서 급하게 피합니다.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피한 그곳에는 독사와 같은 질병, 고통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넝쿨은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밤낮으로 쇠약해지다가 언젠가는 끊어지고 말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얻는 달콤한 향락에 취해서 죽음의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마치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생길, 기쁨과 즐거움보다 고통과 즐거움이 훨씬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 광야로 이동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등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푹 빠져있던 무리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생선 2마리 그리고 머리떡 5개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다시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생선 2마리와 머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던 표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먹을거리를 주실까라는 기대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썩을 양식, 즉 육신의 양식을 얻겠다고 애쓰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친다는 말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인친다는 말은 헬라어 스프라기조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증명하다, 확증하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에게 영의 양식을 주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렸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그 말에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단단하다, 마르다,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듣는다, 헬라어 아쿠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듣고서 알아듣고서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고 거칠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감지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걸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덫, 함정, 얼감이, 걸림돌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도 육신의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떠나간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하고는 달리 좀 깁니다. 아펠돈 에이스타 오피소인데요. 아펠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어떤 방을 가리키는 전치사. 오피소, 부사, 뒤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버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뒤로 가버렸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신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떠나간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까? 그들은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책망을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자 실망하고 이들이 떠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즉 너희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이때 베드로가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2 제자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배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의 특기가 여기 나타나 있죠. 헐뜯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배반하는 것,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짓을 합니다. 헐뜯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배반하는 짓을 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육신의 강건함, 평안함,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받으며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함, 의로움, 영원한 것 등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보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둔 동굴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주문을 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주문이 뭐였습니까?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문은 열려지지 않았지만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면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그 문,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만 하는데 그 문은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므로 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데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눈앞에 있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 문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드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게 된다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하실까요? 완악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평생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된다거나 수 없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전도를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없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고 말한 이유는 생각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삶이 뭡니까? 삶은 산다는 말이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존재 가치에 맞게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답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런 질문,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한 가지 질문만 필요하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 맞아.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화해가 먼저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인격, 삶이 뭔지 잘 모른다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욕심,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삶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자기의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의 만다노란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 가까이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스승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 도제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제 제도. 영어로는 apprenticeshi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 apprentice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습생, 견습생, 인턴 이 정도 뜻이 될 것입니다. 중세 도시의 상인 혹은 수공업자의 협동조합이죠. 길드에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도제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점 주인 혹은 수공업자는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교육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제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에는 직인, 그리고 마침내 장인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스승의 충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스승은 늘 제자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자가 이런 스승의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미워서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승의 쓴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금과 옥조, 금이나 옥처럼 귀중한 삶의 지침으로 삼는 제자라면 그는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방법,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 오늘 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일부러 회피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할 때마다 분노의 감정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충고를 달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쉽고 편하게 배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어떤 것을 편하게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배움으로 가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Royal road는 왕이 가는 길, 왕도를 가리키는데, 왕이 가는 길은 어떨까요? 힘들겠습니까? 왕이 가는 길이니까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는 길도 없을 겁니다. 지름길로 곧장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데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하게 그 길을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조급하게 속성으로 끝내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즉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이 여러 방편으로 주시는 충고를 달게 받아들여야 하며 쉽고 편하게 그 길을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조급하게 속성으로 끝내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전날 지나보는 우리 인생의 금방금방 고통과 슬픔이 훨씬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길,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강건함, 평안함,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받으며 모든 게 다 잘 되는 형통함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함, 의로움, 영원한 것 등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인격, 삶을 본받아 살아가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